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레위김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아말렉 지팡이를 손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오르시다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기도. 인류 역사에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질문이 좀 황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죠. 네, 답은 아주 간단해요. 제가 여러 사람을 놓고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예수님 빼고. 예수님 빼고는 모세 같아요. 혹시 누구 다른 사람 추천할 사람 있어요? 김종환 집사님? 김종환 집사님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다른 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모세가 행한 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모세가 행한 일이 어떤 일이 있는 거니까 출애굽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 사건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죠.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애굽의 멸망입니다. 따라서 애굽의 멸망. 이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아마르라라는 문서가 있어요. 고대의 문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 세상 사람 눈에서 기록한 애굽의 모습, 이걸 기록하는 문서가 아마르나 문서입니다. 그게 이제 고고학자들에게서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 보면은 출애굽기 7장, 8장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다 나와요. 그리고 애굽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살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애굽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삼류국가로 지금도 이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때만 해도요, 지금 한번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 피라미드 이런 거는 옆에서 가서 보면 기가 찹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완전히 멸망해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출애굽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건국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광야 40년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세계 역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요. 아니 어찌 보면요, 세계 역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쫙 흘러오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쭉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시가 무슨 도시일 것 같아요?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위험한 도시. 예루살렘은 가보면 기가 차요. 이런 집안체, 그 예수님 탄생교회인데 이 집안체가 국적이 4개가 돼요. 그냥 집안체들이 국적이 4개예요. 하나는 천주교, 하나는 알메니안 정교, 하나는 이집트 고피교. 이래가지고 이게 하여튼 한 집이 그만큼 희한한 도시가 또 그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 중심에 모슬람 사원 이거 딱 중심에 있어요. 하여튼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사실은 출애굽 사건 때문에 결국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세가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은 인간 세상의 근원인 율법을 받은 일입니다.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다. 네.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본, 인간의 매뉴얼이 율법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율법을 누가 받았는가 하니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통해서 모세가 받은 거죠. 히브리서 11장 28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흘리는 예식을 주장하였으니 이는 잔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이거 보니까 유월절과 피 흘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딱 정해놨어요. 딱 정해놨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딱 정해놓은 이게 바로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나중에 점점 성장해서 예수가 되죠. 이상하다 말이에요. 나중에 결국은 예수입니다. 율법 예수. 그러니까 이걸 누가 있는가 하니까 바로 모세가 한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을 도대체 감당했느냐.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거기에는 모세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딸이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 그 출애굽기 14장 15절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처럼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뭐하여 이르되 부르짖어. 또 그 다음 절. 세 절 아니 두 절밖에 없는 모세 똑같은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출애굽과 율법을 가져오겠지만은 결국 거기에는 모세의 부르짖어, 모세의 기도가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딸이 모세의 기도.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실체를 밝혀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로 삶의 현장은 기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삶의 현장은 기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르비딤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물이 없던 곳이죠. 르비딤이라는 곳 도착을 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막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바위에서 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비딤에서 바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마시면서 조금 지렁치고 앉아있는데 마침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이 아말렉 이 사람들은요,
하반기 비가 많이 오는 이 비가 언제 많이 오는 거니까 겨울철이죠. 겨울철에서 한 3, 4월까지 10월 달에서 3월 달까지 그때는 이 아말렉 족속은 저 시나이 반도 또 그 유대 남방 지역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말고 저 밑에 내려가서 거기서 목축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가 안 오는 상반기가 되면은 고산 지역으로 올라가요. 그쪽에 이제 목초지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왔을 때 쳐들어왔는가 하니까 혹시나 자기들의 목초지를 누가 뺏을까 봐서 이스라엘이 뺏을까 봐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도 싫어하는 족속이 있나 봐요. 그다음에 싫어하는 족속. 아주 특별히 미워하는 족속이 바로 무슨 족속? 아말렉. 성은 아시고 이름은 말렉. 아말렉. 신명기 25장 17, 18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곁들여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가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을 가는데 꼭 쫓아와서 해를 끼치는데 어디를 쫓아와요? 맨 뒤에 쫓아와가지고 맨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약한 사람. 부녀자들, 아이들, 또 뭐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와서 때 뒤에서 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 지저분한 인간들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 엄청 싫어합니다. 옛날에 사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을 제거하라고 그래요. 진멸. 무서운 단어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려요. 이 아말렉 족속은 아주 하나님 앞에 미움받은 게 아니고 미워할 짓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이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이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싸움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한 번 벌어먹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자영업자들 부도 난 사람이 엄청나요. 지금도 부도가 날똥말똥, 똥이 2개.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삶의 현장입니다. 아주 사람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 어제 저녁에 제가 요 하부 구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불이 싹 다 꺼졌더라고요. 저 올라가면 저 모텔 쪽에 저 불이 굉장히 밝거든요. 근데 불이 싹 다 꺼졌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요 밤에 이제 한 번씩 올라갈 때, 주일날 집에 갈 때는 택시 타고 이래 올라가는데 택시도 안 와요. 택시가 안 와서 하모구나 보다도 걸어가다 보니까 집에까지 갔다. 택시가 안 와요. 택시가 이제 사람이 없으면 집에다 들어가 버리고 5명 이상 못 모입니다. 근데 7명 가족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 갈라가지고 앉아야 돼. 우리 교회는 아직 2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교회는 20명까지는 허락이 돼요. 교회들 지금 모이지도 못하죠. 이런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런 것까지 덮쳐가지고서 사람 사는 걸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모세의 영감을 알아야 돼요. 모세의 영감. 뭘 알아야 돼요? 모세의 영감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터는요, 전쟁터가 바로 투트랙으로 갑니다. 2군데요, 2군데. 아말렉은 전쟁을 하는데 칼과 창으로만 그냥 와서 이렇게 싸우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투트랙이에요. 하나는 요수아 장군이 끌고 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또 한 팀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구 올라갔죠? 모세와 아론과 훌.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 장군이 칼과 창으로 전쟁을 벌이고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걸 뒤에 두고 어디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왜 올라갔을까요? 그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을 열심히 하라고 힘을 실어주고 격려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아론은 자기 형님이고 훌은 미리암의 이건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돼요? 자영이죠. 자영. 매영. 네? 자영.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한 팀은 전쟁터가 두 곳이라 이거예요. 하나는 땅 위의 전쟁, 하나는 산 꼭대기 전쟁. 이 두 개가 같이 합쳐가지고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치열한 삶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현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삶의 현장은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예?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정말로 멋지잖아요. 이 모세 정도 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는 열정적으로 일하고 누구보다 아침에 막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부산히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요 딱 그냥 히스기야처럼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루 10분도 줬고 20분도 줬고 30분도 줬고 하나님 앞에 쫙 엎드려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일하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인생길. 이게 하나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게 멋진 인생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실패작입니다. 반드시 두 개가 이 두 트랙 전법을 써야 돼. 하나는 일, 하나는 기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이게 좋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도와주고? 하나님이 멋지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삶의 현장은 기도로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그말이요 시작. 삶의 현장은 기도로 다스려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상황을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귀한 언어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그말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다니. 할렐루야. 참 희한한 장면이잖아요. 지금 전쟁은 누가 벌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장군과 그리고 아말렉 군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의 무기는 지금 칼과 창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전쟁의 무기를 칼과 창으로만 생각합니다. 칼과 창으로 내가 칼싸움 잘하고 그러니까 막 중국 같은 데는 봐봐요. 중국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칼싸움 쿵 이런 거 있잖아요. 쿵 무술을 갖다가 또 신처럼 하려고 그래요. 무술을 그 사람들은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고 뭐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난 쿵을 보면요 진짜 세상을 다 제패할 것 같더라고. 그런데 쿵하는 사람하고 UFC 선수하고 싸웠는데 바로 그냥 작살나 버리더라고. 봤어요? 그거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쿵을 잘하는 사람하고 UFC 선수하고 싸웠는데 1라운드에 작살나 버리더라고. 쿵과 저는 원래 쿵이 된 뭔가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동안에 옛날에 소림사 그런데 이 만화책 이런 거 엄청 나왔잖아요. 소설책도 보고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는데 세상에 이 쿵가 그냥 한순간에 작살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인간 기술밖에 몰라요. 인간 기술. 어쨌든 할 때는 인간이 어떻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냥 샤방샤방하게 멋지게 그냥 세상을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 사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사뭇대기로 올라갔는데 가만히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모세의 손이 싹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치고 모세의 손이 싹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이기고 처음에는 아론과 훌은 몰랐어요. 저게 왜 저러지?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드디어 이제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이럴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로 큰 돌, 모세가 앉을 수 있는 돌을 하나 어디서 주워가지고서 그 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거기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들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치니까. 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치니까 둘이서 옆에 서가지고서 모세의 팔을 딱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그냥 하루 종일 들려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들려있으니까 결론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3절 봅시다. 아멘.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따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탑사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본질적으로 알고 보면 이 탑사를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 원재료가 하나님한테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발달된 시대인지 모릅니다. 컴퓨터 보세요. 이런 거 보세요. 이 미가엘 이것도 이 안에요. 찬송가 복음서가 우리가 부르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폰 보세요. 폰 얼마나 대단해요. 우주선 타고 저 화성에 가고 우리 장모님은 4천억짜리 맨날 몰고 다니고 말이에요. 얼마짜리? 4천억. 조심하세요. 4천억짜리를 막 몰고 다니잖아요. 제 아버지 지난 성탄절날 오후에 드론을 운전을 해고 있어요. 드론. 우리 장모님 드론을 가지고 지하실에서 운전을 해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나같이 드론 처음 만드는 사람도 요즘은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드론이 가다가 앞에 딱 물체가 부딪히면 스톱해버려요. 옛날 같으면 확 차고 나가버리는데 스톱하니까 그냥 운전하기도 참. 그만큼 기술이 발달된 시절이 바로 우리 이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 세상 것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몇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1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하니.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해봐요. 복과 저주를 누가?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생사화복 시작. 생사화복 이걸 하나님께서 누가 앞에 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절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정글을 삼노라. 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선적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사화복. 이 생사화복이 도대체 어디에서 있는 거냐? 네? 이게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생사화복, 생사여탈권을 하나님의 손에 꽉 쥐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뺏어가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뺏기겠어요? 안 뺏깁니다. 내가 가져오고 싶어도 나한테 안 넘겨줘요. 이걸 누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내가 뺏어가지고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도 마음대로 그냥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생사화복의 이런 모든 권한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또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이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쟁터를 모세는 기도로 다스리잖아요. 예? 따라해요. 기도로 전쟁을 다스리는 모세. 기도로 뭘 다스려요? 모세는 기도로 전쟁터를 다스렸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이 땅을 다스려 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립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직장을 다스립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사업장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뺏기지 않아요. 우리한테 안 뺏기고 마귀한테 안 뺏깁니다. 하나님이 딱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기도하는 거예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런 건 두 번째로 놔주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어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삶의 현장이 정리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누워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내가 도대체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에? 기도하는 시간을 도대체 얼마나 가져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뭔가 좀 생각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오늘 모세가 잘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 모세가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를 했습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면 올려 있어야 되겠어요? 내려야 되겠어요? 당연하게 올려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론과 우리 옆에 와가지고서 모세를 바위 위에 앉혀놓고 그리고 자신들이 모세의 팔을 들고서 그런 게 제가 막 한번 해봤어요. 이래 팔을 한번 들고 한번 있어봤는데 야 이거요. 내가 이래 있으니까 15분 정도 지나니까 막 팔이 빠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일부러만 좀 힘이 들어도 내 일부러 한번 있어봤어요. 옛날에
옛날에 얼마나 돼요? 옆에 누가 있었으면 내가 내 손 좀 한번 장로님 와서 한번 잡아줘 볼래요? 얼마나 오래 있어요? 잡아도 이게 힘들지 않아요? 잡아도 아마 이게 아플 가능성이 많아요. 이래 그냥 이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잡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때요? 이 잡는 것도 쉽지가 않죠. 물론 이제 안 잡고 서서히 있어 뭐 이래 있었겠지만은 이게 보통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모세가 팔을 얼마만큼 올려 있었냐면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올려 있었어요. 언제까지? 전쟁 끝날 때까지. 아니 전쟁 끝날 때까지. 저거 전쟁 이겼어요? 졌어요? 그때 졌으면은 이스라엘 지금 없습니다. 광야에서 끝장난 거예요. 이겼으니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일단은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언제까지 기도를 했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루 종일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하루 종일 해가 넘어갈 때까지. 해가 넘어갈 때까지. 서산해가 똑 떨어뜨려가. 그래가지고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가지고서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패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까지 기도했느냐면 그야말로 승리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현장이 완벽하게 정리가 될 때까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정리가 될 때까지 길게 어떻게 했다고요? 길게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야지 사람 사는 세상이 힘들지가 않아요. 응?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잡아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여호수아와 이 밑에 있는 칼 가지고 싸우는 장군들이 쉽게 전쟁을 할 수가 있다. 모세와 아론과 홀이 올라가서 막 하나님 앞에 부러지니까 밑에서는 이미 전쟁은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리 이 이스라엘 이기고 싶어도 아말렉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나 그 현장을 모세의 엄청난 기도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라는 녀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뭘 오해하느냐 하면 마귀는 아주 강한 놈입니다. 나보다는 훨씬 강한 녀석입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마귀는 나의 장점까지도 다 가지고 있을 거야. 맞아요? 틀려요? 나의 장점을 마귀도 가지고 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라는 녀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장점 중에 장점이요. 성령의 열매에 보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오래 참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내를 잘합니다. 오래 참을 줄 압니다. 목사님 설교가 듣기 싫어도 그래도 1시간은 앉아있잖아요. 할렐루야. 듣기 싫어도 뭐 1시간은 뭐 이러기나 저러기. 이 대단한 인내입니다 이게. 그리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 오잖아요. 엄청난 이거요. 굉장한 이게 노하우의 노하우. 딸이 굉장한 노하우다. 정말요 이걸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 1시간 들어주는 이것도요. 이거 굉장한 노하우입니다. 할렐루야. 앉아가지고 하이 목사님 뭐 목사님이나 하소. 그러고 앉아있으면 뭐 설교하는 사람 설교나 하겠어요. 마귀는요 아주 가지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할 줄을 몰라요. 인내. 뭘 몰라요? 인내를 못합니다. 오래 참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라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참는 걸 잘해요. 보편적으로 잘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꼭 뭘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그거 보니까 그 사람이 더 잘하던데 그거 안 믿던데 그런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장경도 목사님은 설교할 때 뭐냐면 꼭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이런다. 그러다 당신 말도 꼭 맞는 건 아니다 이 말이.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당신 말도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마귀는 인내를 못해요. 오래 참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오래 기도하는 법을 오래 기도하는 법. 오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래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마귀는 반드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뭘 세우려고 그러면 막 인내를 하면서 고통을 받아가면서 차근차근 기초부터 쌓아가면서 하나씩 세워야 되지만 그걸 무너뜨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